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C 이제 그 영상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영역 3 사회 변화와 공존에서 문화와 다양성 이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의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2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페이지 보는데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종교와 문화권입니다. 즉, 종교가 문화권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예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 종교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 종교의 그런 영향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의 비율은요,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혹은 종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요, 이 종교라는 게 특이한 건 계율이라던가 종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요, 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가 어디에서 탄생됐는가, 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혹은 종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이래저래 어, 다르게 만들거나 그 종교에 따른 독특한 문화 모습을 보이는거나 혹은 관습을 형성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어,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가축과 농작물의 종류를 결정한다든지 먹는 음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혹은 장례 풍습이 결정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저 가축과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권에서는 돼지를 굉장히 좀 그 불경하게 여겨요.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 않죠. 그리고 돼지 고기 또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들은 소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소를 기르긴 하지만요, 그 소를 신성시해서 이 소를 잡거나 고기로 먹는 행위는 굉장히 좀, 좀 터부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요, 이거 말고도요, 장례 풍속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좀 보이죠. 장례 풍속도 조금씩, 그 종교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이 종교는요, 분명히 사람들의 삶에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문화 요소와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한 문화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슬람교를 이야기를 한번 자꾸 하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교의 계율과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 계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톨릭과 한국의 카톨릭이 계율이 다르거나 원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는 조금 예외일 수 있는데 불교는 아예 종파가 달라요. 종파가 다른 경우가 많아 좀 다른데 어쨌든 다른 이 통일된 경전을 갖거나 계율을 갖고 있는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그 단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돼지고기를 터부시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돼지고기를 터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는 한 문화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종교로서 적용되는 계율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요. 어, 그 문화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코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만 기술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권이 아랍어라는 단일한 언어 체계로 혹은 단일한 문자 체계로 통일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코란이죠. 그리고 이
그 세계 3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종교 유교래.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이렇게 세계 3대 종교를 놓고 봤을 때 이 3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경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종교적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경전이 없으면요. 종교가 단일한 이론으로 혹은 단일한 논리로 확산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슬람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크리스트교 문화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 남미와 북미 지역을 보통 크리스트교 문화권으로 잡고요. 이슬람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을 보통 이제 이슬람교 문화권으로 잡습니다. 힌두교 문화권은 주로 인도 지역을 대주상으로 하는데요. 인구 만만치 않습니다. 불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태국이라던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몽골, 한국, 일본 이런 지역을 이제 불교 문화권으로 대충 잡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불교 문화권만으로 구분짓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물론 불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유교 문화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권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내용입니다. 어, 이 종교 지도에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분을 해보면 이 D는 주황색 영역은 이 동남아시아와 이 중국, 몽골,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불교 문화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C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하고 있죠. 인도에 이제 이 보라색으로 인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청색으로, 청록색이라고 할까요? 이 색으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어디야?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 남아시아 지역을 하고. 사실 이슬람교 인구와 면적이 가장 넓어요. 그리고 A, 자 여기 유럽 지역과 이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여기 보면은 일단은 요거는 여기 가죠. 이제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자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박해를 실천한다. 이거 어딘지 알겠습니까? B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을 뜻한 겁니다. 자, 그럼 이슬람 문화권에 자 5가지 의무가 있답니다. 자, 신앙 고백, 예배, 자선 활동, 라마단. 라마단 시기는 단식이라고 했는데 라마단 같은 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냥 쨍쨍 굶는 게 아니에요. 쨍쨍 굶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해가 뜨는 동안에만 금식을 합니다. 밤에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금식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해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지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 일상생활에서는 뭐뭐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이슬람교의 특징이고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또 술도 안 먹어요. 술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교 지역에서 술 먹으면 까딱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술을 팔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넘어갈게요. 나입니다. 나. 자, 이거는 이제 미얀마의 쇠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이제 이 탑이에요. 탑. 불탑인데 신에 대한 신앙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을 중시한다. 그런데 사실 불교에는 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자가 존재합니다.
깨달은 자가 바로 부처고요. 이 승려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는 뭐 하고자 한다. 불교의 목표는 부처가 되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승, 어, 탈생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 육식을 피하며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로 신도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해야 된다. 뭐, 여러분 딱 알겠죠? 바로 뭐다? 개신교와 카톨릭, 크리스트,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크리스트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크리스트교는 개신교와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엄청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몽뚱그려서 신교라고 부르는 거요. 구교라고 부르는 카톨릭이 있고요. 동방정교회라고 부르는 존재도 있습니다. 보통 이 셋 중에 하나, 셋을 뭉쳐서 크리스트교라고 부릅니다. 아, 동방종교에 처음 들었다고요? 이 동방종교는 이 러시아 쪽에서 많이 믿는 종교. 동유럽어가 러시아 쪽에서 많이 믿어요. 자, 그러면 라를 볼까요? 라는 이제 스리미낙시 사원인데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윤회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힌두교에 가지고 있는 윤회 사상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보고요. 현재 고통을 참으며 착하게 충실하게 산다면 다음 세상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다고 믿는다. 이런데 또한 뭐뭐를 신성시하여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까요? 소를 말합니다. 소. 이 힌두교인들은요, 소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는 계기가 되는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세포이의 항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세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들어온 영국 사람들, 영국이 고용한 인도인 용병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화약을 이제 그 포장지에 싸가지고 화약을 포장지에 싸가지고 총의 안에 뜯어가지고 이빨로 뜯어서 총 안에 이제 화약을 집어넣은 다음에 총알을 넣는 방식인데 이제 이걸 카트리지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이게 보통 카트리지가 뭘로 만들어냐면 종이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가죽이라는 게 소가죽으로 만들었고 껍데기에 돼지 기름을 발랐다는 소문이 퍼져요. 근데 이 세포이로 일하던 사람들이 힌두교도들도 있었고 이슬람교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돼지 기름을 바른 그 카트리지를 뜯은 게 불경하게 느껴지고 아주 그냥 불쾌하게 느껴지고 힌두교도들은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소로 만든 가죽을 뜯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 이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힌두교인들은 이 소를 좀 신성시해서요. 소를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은 소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풍경이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12페이지 부분은 문화권 내 다른 문화가 공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굴 황 제국의 3대 왕자였던 악바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악바르라는 사람은 이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이 토론시키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토론장에 나왔던 뭐 불교도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신학자들도 그렇고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되짚어 보면은 인도가 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는 이 악바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어느 한쪽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종교적 관용이 있었던 시기가 인도가 강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원래 이 무굴 제국이 이슬람 왕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이슬람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인두교도 쪽에 가까운 이 부족, 이 지역이 어, 점점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시크교도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를 가진 애들이 또 반란 일으키기도 하면서 모굴 제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이 영국이었거든요. 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종교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종교 혹은
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이해하려 하고 존중하려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